오늘은 1940년 희년 기념 설교집에 실린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신 받는 분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가 다 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교 외의 다른 종교를 보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지키라고 양심을 따라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서 능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고로 그 거룩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교의 말씀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드시 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힘이 무한하신 성신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곧 다른 종교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성신을 팔아서 변화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신은 신이신 고로 우리가 능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나 우리가 그 말씀에 열심하며 기도하는데 열심하여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큰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 성신님의 위격 하나님과 같으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며 나타나신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물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곧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심은 그 성품을 가리치시니 그는 성질이 부드럽고 무던하사 제물이 되셨습니다. 둘째, 물로 말씀하셨으니 물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음란한 말과 호색, 방탕하던 사람을 성결케 하사 정당한 부부 생활의 정조를 호상고수, 즉 서로 굳게 지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불로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의로운 일에 모든 게으른 마음을 태워 없이 한 후 열심히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넷째, 기름으로 말씀하셨으니 이는 기름과 불이 합하면 그 세력이 더욱 힘찬 것 같이 성신이 우리 마음에 열심을 도와주심도 되며 또 진실한 것을 가르치심도 되미니 믿는 사람 중에 성신을 받은 즉 거짓이 없이 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바람으로 비유하심은 세력과 권세를 가리킴입니다. 바람이 부동할 때에는 그 소재도 알 수 없되 한 번 동한즉 모든
유형한 물질의 그 운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신받은 사람은 그저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보통 사람 같으나 일어나 일을 하게 되는 때에는 성신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무사람의 중심을 크게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유명한 부흥가 무디 선생이라든지 빌리 선데이 같은 이들은 그 발길이 가는 곳마다 크게 움직여 여러 다수의 사람이 그 권능과 세력에 끌려 혹은 통해 자복하며 혹은 기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내 왕이 비밀한 것 같이 성신께서도 비밀하셔서 성신을 받아서 동행하는 자라도 잘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섯째, 인치심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하사 인치심으로 이는 천국에 들어갈 표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과 혼동치 않고 늘 자기의 소유로 보관함에 있어 이 인침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인 곧 자기 선민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성신 받은 것을 네 가지 조목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 첫째는 일시적 감화로 성신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예언자 학교에 사울 왕이 가서 일시적 감화를 받아 예언한즉 사울 왕도 예언하였다 하였으나 그 후 곧 다시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에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굴에 들어가 뒤보려 할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므로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기름받은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말하여도 끝끝내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므로 다윗이 부득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가졌다가 사울이 평지로 내려간 후에 그 베어 가진 옷자락을 보이며 자기의 명백한 것을 증거할 때에 사울은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았으니 또 다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 이런 것이 다 일시적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이 사경회 때나 부흥의 때에 감동을 받아 낙노릇도 하며 작정도 하며 결심도 하였다. 다시 그 전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 감동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일시적 감화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성신을 받는 것은 외감이니 곧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며 겉으로 무엇을 고쳤다고 하나 그 속에는 그 전에 행하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그 사람의 자격과 인격과 권리를 보고 그에게도 세례를 주고 좋은 직분도 맡기어 얼마 동안 시켰으나 유다와 같이 나중에는 죄악이 폭발되는 때에 교회가 욕을 당하고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돼지를 깨끗이 씻은 것과 같이 그 본성을 고치지 못한 좋은 실례입니다. 셋째, 성신받은 것이라는 것은 속감화, 곧 내감인데 중생을
이릅니다. 여기에 네 가지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남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그 해석은 다 다르나 그 본의는 다 중생하는 이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즉 중생이라 함은 마치 어린아이가 모태 속에서 살다가 그 모태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옴과 같으니 그 모태 중에 있을 때에는 캄캄한 속에서 빛을 모르고 피 속에서 배가 움직이는 소리밖에는 듣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 밖에 나온 후에는 광명한 빛을 보고 시원함을 얻게 되는 부모의 위로와 깨끗한 자리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기 전의 마음은 죄악 중에 생활하였고 참 빛이 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러운 소리만을 들을 따름이요 죄악에 속박되어 양심의 자유가 없이 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중생의 천문에 이를 것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중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회개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음에 성신의 감화를 받지 아니하면 그 범죄한 죄를 통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경험을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얻는 사람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이 중에는 참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범할 때에는 찔리고 아픈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두 가지로 성경을 보는데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서 남을 가르칠 목적으로 둘째는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는 때마다 진진한 취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인간과 개의 새끼가 서로 다른 바는 별로 말할 것이 없으나 우선 개는 날 때부터 기어다니되 일어서서 다닐 생각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는 누워있으니 차차 성장함에 따라 기고 앉고 일어서서 다니게 되니 이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마음이 약간 있어도 진보하지 않고 있던 것도 그 마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상하고 사모하여 그 성품을 모방하여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 마음을 진보시켜 향상하고 진취하는 것입니다. 또 중생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악과 싸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넷째, 성신 받는다는 것은 성신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눠 말하려 합니다. 첫째, 성신 충만은 이길 수 없는 열심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속에 있는 불을 이길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무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이길 수 없어서 담대히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믿게 하였으며 바울도 이 불을 이기지 못하여 나아가서 믿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성신만 충만하면 누구나 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또는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 직분까지 받고 열심히 주를 믿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다 성신 충만의 결과입니다. 둘째, 성신 충만은 이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사람을 먹여주시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 고귀한 몸을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그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된 것입니다. 저 목포의 어느 의료 선교사는 환자가 병원에 올 때에 그 아픈 것을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며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잘 시간과 먹을 시간을 생각지 않고 고쳐주었으며 또 문둥병자를 만날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탔던 말에 태우고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공개하였습니다. 이같이 수많은 문둥이를 볼 때마다 데리고 오므로 나중에는 수용소에 문제가 되어 자신은 추운 지경과 굶주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선교회는 결국 문둥병자를 위한 병원을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 이길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넷째, 성신 충만은 넘치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항상 진리가 그 마음속에 넘침으로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는 뜻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으며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는 뜻으로 에베소서를 썼으며 그가 기록한 여러 서간을 보면 진리가 그 마음속에 넘침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곧 그에게서 진리가 넘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가 그 속에 진리가 넘치면 한층 더 유익한 것이니 마치 유모의 젖이 풍족하고 풍족하지 못함에 따라 어린 아이가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성신 충만은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에 수록된 다윗의 아름다운 시나 솔로몬의 시는 성신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북받쳐 나온 기쁨의 찬송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그 마음속에 성신을 받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될까요? 다섯째, 성신 충만은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혜와 재주가 아니고 그 심중에서 뜻밖의 솟아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하매 3천이나 되는 회중이 통회하고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면 무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예언자 중에도 이러한 능력이 혹은 있었고 혹은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으나 이적을 행하는 능은
없었고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잘 믿었으나 이 능은 없었고 신약 시대에도 요한은 없었으나 베드로와 바울은 있었으니 이 이적 기사는 성신의 허락을 따라 받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이 다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고로 바라건대 우리 믿는 신자여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어 참 기도와 참으로 성경 연구하는 지경에 들어가 하나님을 참 순종함으로써 허락하신 성신을 받아 이 위에 말한 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까지는 희년 기념 설교집인 1940년도에 전하신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성신 받는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Kim Ik-doo died in Christ. 김익두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김익두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가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우리가 성만찬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그리스도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goals, 그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세운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게 하도록 합시다. and its plans and goals for us, 세상이 세워놓은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its desires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욕망에 and its 죽습니다. ways of thinking.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죽습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Kim Ik-doo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우리 전에 사셨던 김익두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 자신이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And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성만찬을 우리가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나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